가지고 다툼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재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뭐랄까요, 쓸데없는 다툼에 휘말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툼을 멀리하는 줄 믿습니다. 시비 붙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길 축원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이게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죠. 내가 다투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걸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치도 않은데 어느 순간 가서 보니까 막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여기 다툼이 막 심해져서 막 어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걸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나는 안 할라 해도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미련한 자라고 나왔는데, 그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무가내 시비가 붙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시비가 붙으면 대화가 이러쿵저러쿵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무가내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그죠? 그때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하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가 막히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그냥 웃음이 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툼이 그쳐야 되는데 다툼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계속 다툼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 나에게 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정 싸움이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더 이상 대화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피해야 돼요. 이게 딱 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시비가 붙었다,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피해야 돼요. 잠언서 2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일단 멀리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멀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계속 감정만 상하니까 그러면 그 다툼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피하고 멀어져야 돼요. 제가 한번 전에 설교할 때 예화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링컨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링컨이 원래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 그래서 한 번은 정치인 때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조롱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독한 사람. 그러니까 한번 잘못 건드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링컨한테 그냥 이를 확 문 거지, 그냥 끝까지, 시비를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결국엔 어디까지 갔다고요? 그때 당시 결투 문화가 있었다 했잖아요. 결투까지 간 거예요. 결투는 둘이 이제 이렇게 서부 영화들 보면 이렇게 총 가지고 총 쏘 죽는 거예요, 하나. 거기까지 갔다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그때 아차 싶었던 거지. 아이고, 나 이거 실수했구나. 그때. 그 다행히 중재인이 누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걸 중재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링컨이 절대로 누구 비난 안 했다잖아요. 절대.
절대.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참모들이 링컨이 칭찬만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게 사람이 바뀐 거지. 그때 한번 겪고 나서. 그랬대요. 이게 함부로 시비 붙으면 안 돼요. 함부로 시비 붙으면 안 됩니다. 멀어져야지. 사무엘하 22장 보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울한테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가 이제 마지막에 막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보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사울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툼에서 건지셨대요. 건지셨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하고 붙으려면 붙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에이씨하고 너만 있어 나도 세력이 있어 하고 이씨하고 부딪혔으면 부딪혔어요. 그죠? 시비 붙으면 붙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툼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한 거예요. 차라리 도망자가 될지언정 억울해도 그냥 피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요 진짜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씨하고 붙었으면 만약에 사울을 죽였을지언정 다윗이 제가 볼 때 왕이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왕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요.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 도망다닌 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형 에서하고 이씨하고 시비 붙었으면 이 야곱이 오늘날 성경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야곱도 피한 거잖아요. 형 에서가 시비 붙으려고 하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도망갔거든요. 물론 고생은 했지만 결국엔 보세요. 거기서 부자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형도 오히려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툼을 피하면 사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윗을 만지시고 야곱을 만지셔서 오히려 커지게 하신 거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똑똑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하니까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옳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못 참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진짜 뭐냐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앙심 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그 사람 분명히 나는 바른 말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 앙심 품는다니까요. 그걸 못 듣는 사람이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뒤통수 때린다니까. 나중 가서 뒤통수 때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서 9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했어요. 또 잠언서 15장 12절 말씀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또 잠언 23장 9절 말씀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비 붙을 거 아닙니다. 이게 멀리 떨어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순간순간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다툼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말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요. 또 우리 자신도 커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되려면 둘째는 때로는 그냥 그 원하는 걸 줘야 돼요. 뭔가 시비를 탁 붙는 사람, 미련한 사람 탁 왔어요.
오늘 성경대로 밀어낸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그때는 그냥 그 사람 원하는 거 그냥 줘버려야 돼요. 줘버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떠나갑니다. 그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에도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팠어요. 그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땅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시비 붙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거야. 그때 이삭 성경 잘 보셔. 두 말 안 하고 가져가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리고 난 또 저기 가서 파면 되지 하고 저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아 그냥 가져가라. 하고 또 주는 거야. 그 세 번이에요. 세 번. 그걸 가져가라. 이상하죠. 세 번째 주고 난 다음부터는 또 저기 가서 팠는데 안 와. 더 이상 안 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넓은데 우물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삭이 그런 지혜가 있어요. 원하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때 때로는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시비가 붙지도 않고, 그죠? 오히려 다툼이 다 그치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그랬어요.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을 대줘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어떤 도덕적인 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혜예요, 이거. 이거 원하는 거 줘라는 거예요. 원하는 걸 주면, 이게 보세요. 나한테 딱 때렸는데, 야, 얘도 때려라. 그러면, 때리려고 한 사람이 싸울 의지가 확 꺾여버립니다. 그죠? 싸울 의지가 확,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 인천에 있을 때 어떤 마트를 갔는데 큰 마트죠. 예, 상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마트를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큰 기업일수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들을 아는 거지. 제가 한 번은 어떤 상품을 뭐 샀는데 우리가 이게 불량품이었어요. 잘못된 게 있었어. 그래 내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팔아 하면서 나도 씩씩거리면서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이제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두 말 안 하고 바꿔주더라고. 두 말 안 하고. 그러면서 5,000원 상품권도 주더라고. 네. 저번에 내가 옛날 코스트코 얘기했는데 코스트코 아니에요 그게. 코스트코도 두 말 안 하고 주는데 우리나라 저기 마트인데 거기도 두 말 안 하고 딱 바꿔주면서 5,000원 상품권까지도 딱 주더라고. 근데 그거 딱 봤는데 내한테 싸울 의지가 확 없어지면서 여기 좋네 이러더라고요.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사람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면 오히려 그냥 다 끝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 군목 있을 때 여기 이제 그 마지막에 있었던 김해비행단, 김해공항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2년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 군종병이 하나 이제 있었어요. 군종병이 그때 원래 2명인데, 시설반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반에서 계속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런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호주 선교사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야. 문제덩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시설반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시설반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얘 좀 받아달라고. 군종병으로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습니다. 보내세요. 그랬지. 그래서 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군종병이 3명이 된 거야, 걔 때문에. 처음에 잘 지냈어요.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종병이 이제 3명이서 교회 숙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따로 군종병 숙소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병사들 저기 자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늘 새벽 예배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같이 저랑 같이 이제 그랬는 애들인데, 얘 셋이서 맨날 싸웠었나 봐요. 그러다가 한번 심각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막 칼을 들고 막 그랬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얘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한 번은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걔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혼을 냈어요. 근데 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아니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앙심을 품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하지. 그걸 내가 알았어요. 아, 이런 것이 양심통구나. 내가 그거 알았어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걸 탁, 하나님 그러니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왜냐면 이게 안 좋아요. 순간 내가 섬찟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섬찟하더라고. 그래야 내가 얼른 내가 걔를 불러다가, 한 몇 시간 지나서 얼른 불러서, 막 달래면서, 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아유, 내가 좀 너무 심했지? 아유, 미안해. 내가 이제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자기 속에서는 원했겠지. 자기 인식은 안 해도. 그런데 그 말을 탁 해주는데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얘가 그 눈에 이 살기가 싹 사라지더라고. 그 원하는 말을 탁 해주니까. 원하는 걸 준 거지, 내가. 살기가 싹 사라져요. 나 무서웠어요. 그런 솔직한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막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얼른 시설반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저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사고가 났거든. 그래서 시설반 얼른 보니까 다행히 시설반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만 특별히 그냥 혼자 자유롭게 두는 그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꺼내서 데려다 놨지. 그래서 전역을 했어요. 걔. 그리고 5년인가 6년인가 있다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모르는 전화가 왔어. 국제전화를. 그 전화를 받았어요. 걔인 거예요. 걔가. 호주에서 전화가 온 거야. 깜짝 놀랐죠, 저도. 목사님,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하더라고.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때 잘못했다고 분명히 걔가 잘못한 건 맞거든. 잘못한 것만 만약에 내가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그랬으면 무슨 일 났을 거야, 내 생각.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네. 왜냐면 걔가요, 아빠한테 학대를 어렸을 때 받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게 학대를 받았더라고요. 학대를 심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다 못 견뎌가지고 그게 폭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혼내는 걸 견디지를 못해. 그런 애.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줘야 돼. 이게 세상 요즘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쵸?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잘 분별하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다툼을 멀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다툼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